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고요한 밤,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하여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어쩌면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의사로부터 받은 절망적인 진단 결과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눌 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붙잡고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의 머리를 뉘이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밤새도록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침실에서 당신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고요한 밤의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책장에 꽂힌 평범한 책 한 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호흡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신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 말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장식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성경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관절, 모든 장기에 들어가 손상된 곳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어떤 극적인 순간, 예를 들어 뜨거운 기도 집회나 갑작스러운 기적 속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유는 종종 부드러운 단비처럼 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 안에서 편히 쉴 때 조용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들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소음은 잦아들고 신체 시스템은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을 더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씨앗, 건강의 씨앗,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잠들기 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자라고 있고 능력은 역사하고 있으며 당신의 몸은 밤새도록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며 몸의 고통을 곱씹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이 내뱉는 마지막 말은 불평과 두려움, 부정적인 고백들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기로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치유받았고 온전하며 강건하다고 선포하는 진리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밤과 아침의 방향을 믿음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당신의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언제나 원수의 거짓말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몸에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힘을 더합니다. 비록 몸이 여전히 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치유의 현현을 받을 수 있는 힘으로 당신의 영을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법칙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에 동의하는 대신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되풀이하는 대신 당신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와 같은 약속,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시라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셨을 때와 동일한 창조적인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생각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확신을 마지막 생각으로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기분 좋은 잠자리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고 두려움의 문을 닫으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약이 밤새 몸의 치유를 위해 작용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밤 시간은 낮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쉬고 있는 조용한 시간은 당신의 영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분의 약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은 씨앗을 뿌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 마음의 토양은 평화 속에서 그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항상 이루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큰 힘과 평안, 온전함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통로입니다. 비록 변화가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믿으며 잠들기 전에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그토록 간절히 서서 기다려온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4대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준비가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치유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등에 맞으셨을 때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값은 온전히 치러졌고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받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애원하거나 설득해야만 치유해 주실 것처럼 그분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분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함께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치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정, 증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진단 결과들로 이 진리를 흐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아프잖아. 고통이 그대로인 걸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인을 위해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당신이 나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증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그 진리에 맞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은 당신이 더 이상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기 위해 당신이 충분히 선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영적인 과제 목록을 완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피로 구속받는 순간 이미 자격을 얻었습니다. 사실 치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은혜에서 벗어나 행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볼 때 당신의 기도 방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당신은 그분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질병을 향해 말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유로워지도록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예수님의 채찍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구서가 완납되었을 때 당신은 계산원에게 가서 다시 지불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상하신 몸이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그분의 등에 맞으신 모든 채찍 자국은 질병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악마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과 협박을 통해 그것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당신의 몸에 선포할 때마다 갈보리의 승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피곤한 몸이지만 강한 영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요 내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고치십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당신이 잠에 빠져들면서 호흡은 느려지고 근육은 이완되며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세포는 복구되고 염증은 사라지며 고통은 완화되고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공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설계하신 방식에 짜여진 원리입니다. 땅이 밤에 쉬며 새로워지는 것처럼 당신이 잠들기 전에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맞출 때 당신의 몸과 영도 새로워집니다. 밤의 어둠은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조용하고 꾸준하며 강력하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당신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창조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운다면 여러분은 건강과 힘, 그리고 회복을 향한 항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몸의 치유를 선포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이상 걱정의 시간이 아닌 기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더 강하고 더 건강하며 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특정한 결과를 향해 믿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여러분의 고백과 그 현실화 사이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더 많이 기대할수록 더 빨리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회복된 몸과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나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든 고요한 시간 동안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온전한 건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